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수작용의 은혜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수수작용의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꼭 보면은 내가 뭐 잘되고 기쁠 때는 나한테 찾아오시고 내가 되게 힘들 때는 나한테 안 계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걸어온 발자국을 봐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기쁠 때는 발자국이 4개더래요. 무슨 4개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내가 걸어오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되게 어려웠었던 시절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뿐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되게 어렵고 힘들 적에는 내 옆에 안 계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건 내가 네 옆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를 업고 걸어온 것이니라 그러시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다면 이제 참 제가 오래전에 신고했었던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장모님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장모님들 빼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나는 교회 안 나오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사업이 망할 줄 알았더니 아무 일 없대요.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하늘 앞에 바쳤던 정성 때문에 내가 교회에 안 나오고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를 생각하셨어. 내 조상의 분노를 생각하셨어. 그런데 내가 계속 신앙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의 수작용을 안 하면 언젠가 그것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어려운 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수수작용의 회로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늘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킨다 해죠. 그죠? 하나님과 수수작용의 회로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수수작용의 회로를 잘 지켜야만이 그것이 또 내 후손대에 가서도 잘 연결이 되어서 우리 후손도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지금 내가 100이라는 복을 받고 있으면 우리 후손대에 가서는 200의 복을 받고 그 후손대에 가서는 또 300의 복을 받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괜찮대요 하고서 내 당대의 은혜를 다 까먹고 마는 날에는 내 후손들이 그 화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 수수작용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수수작용의 은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구가 어떤 식구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어떤 공직자입니다. 어떤 공직자가 보면은
별로 행실이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돌아가신 전에 참부모님께서 늘 그 사람을 옆에다 두고서 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선배님이 마음 먹고 아버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버님, 같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혹시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아버님, 저 사람은 저 행실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저 사람한테 자꾸 좋은 직책을 맡기십니까?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의 선주의 공적이 좋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선주의 공적이 좋아서 지금도 자기가 막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다가는 자기 당대에 혹은 후대에 가서 많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또 여쭤봤습니다. 뭐 한번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선 아버님한테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홍수가 날 때가 있어요. 아버님,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뭐예요? 물어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했는데, 아니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뭘 얻습니까? 했더니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는 대상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상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제일 쉽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까? 내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든가 대상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체와 대상이 되어서 수수작용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자리에서 수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성드려야 됩니다. 정성드리는 데는 천년사의 심정을 넘어서 간곡히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당대에 그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일을 두고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먼 일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먼 일을 두고 해야 되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먼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장 아버지,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 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대에 가까운 일을 두고 기도를 하지 말고 멀리 있는 일, 막 100년 후,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중심 삼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말.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년 후, 1000년 후에 있을 일이 잘 되면 지금도 잘 돼야지, 그죠? 정성들이라는 데는 천년사의 심정을 넘어서 간곡히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천년사의 심정을 중심 삼고 안팎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멋진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르는 아버지라는 한마디의 말에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왜 멀리 있을 일을 두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그때 부르는 아버지라는 말에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게 되느냐. 무슨 일이든지 진리에 입각해서 일을 하면은 멀리 있을 일도 잘 되죠, 그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멀리 있을 일도 잘 되라고. 지금 당장 잘 되려면 어떻게 삽니까? 거짓말을 하고 남고 도둑질도 하고 남고 뺏기도 하고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게 당장 잘 되는 일이지만, 그죠? 당장은 그것이 잘 될지 모르지만 멀리를 놓고 생각하면 그것이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멀리 있을 일,
100년 후,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놓고서 열심히 하는 것은 진리를 중심 삼고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되고 이런다 이거요. 본질이 변하지 않고 화합해야 됩니다. 수수작용이라는 말을 우리 요즘에 많이 합니다만, 우리 오래 계신 식구님들은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수작용 잘못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이제 원사님, 수수작용 잘못하면 무슨 작용이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거 쓰지도 않아요. 시시작용이 된다 그랬었죠, 그죠? 수수작용 잘못하면 시시한 작용이 된다. 시시작용. 뭘 좀 훌륭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시시한 일을 한다. 개로 한다는 것이 뭐 시시껄렁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뭘 한다. 시시작용이다 했었는데, 원래 아버님이 시시작용이라는 말을 식구들이 자꾸 하니까 그건 시시작용이 아니라 상극작용이다 하고 새롭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화만서성의 화는 화합 화자입니다. 이게 우리 보통 고루 화자인데 이걸 다 화합한다는 화자다 이거예요. 화학의 화자는 우리가 보통 화학, 케미스트리를 얘기할 적에는 될 화자를 쓰는데, 우리가 가화만성일 때 조화된다고 할 적에는 화할 화자를 쓴다 이겁니다. 고루 화자를 일화의 화는 우리 참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쭉 취재를 해보더니 자기 가서 기사를 쓰면서 뭐라 그랬느냐, 통일교에서 하는 무슨 일이나 기업에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공통분모가 뭐냐, 이 고루 화자가 꼭 들어간다 이거예요. 일환이 서환이 해가지고 고루 화자가 꼭 들어간다. 화가 들어가는데, 화는 본질이 변해가면서 화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면 남자가, 여자면 여자가 변하지 않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귀하냐? 본질이 변해서 화합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대로 화합하는 것이 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게 되면 화하는 것이요, 어른과 아이가 합하는 것도 화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유 전후 좌우 상하를 막론하고 화하는 것은 만사성입니다. 이상적인 존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지지하고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만사성이라는 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수수작용을 해야 된다 하니까, 수수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을 변화시키면서 주변하고 수수작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대놓고 얘기해서 좀 미안할지 모르지만, 어떤 식구님들이 나는 종족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 안 나오고 집안 종족들 모인 무슨 잔치에 좀 갔다 와야겠다고. 이런 건 뭐냐? 본질이 변해가면서 남하고 수수작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일요일날은 꼭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하늘 앞에 지켜야 될 것을 반드시 지키면서 다른 사람하고 수수작용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전도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본질을 변화시키면서 남하고 수수작용을 하려고 한다. 그런 거를 갖기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타락이라고 한다. 아담과 헤와가 본래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장이 와가지고 나하고도 좀 수수작용을 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담 헤와가 본질을 지켜가면서, 아니야, 너하고 수수작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자기 본질을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 본질을 안 지키고 그래 너하고도 수수작용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좀 타락을 해야 되겠지. 타락을 하는 바람에 그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가지고 수천 년이 되도록 모든 인류가 다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변하지 아니하고 수수작용을 하는 데에서 가화만서성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광대무변한 대우주는
주체와 대상의 공동 목적체이므로 자체를 보호하는 우주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된 존재들을 보호 육성하는 한편 주체와 대상이 하나되지 못한 존재는 배척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존재의 영속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돕는 힘을 상응작용이라고 하고 반대의 힘을 상극작용이라고 합니다. 혹은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원리를 깊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1박 2일 수련해서 배운 간단한 원리, 그것도 졸다가 배운 잘못 들은 원리, 아니면은 잘 알지도 못한 원리, 이걸 가지고서 원리라고 하는 수가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참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수련 가지고도 모자라서 21일 수련을 받으러 갔었고 21일 수련을 받고서도 갈급해서 40일 수련을 받으러 갔었고 40일 수련 가지고서도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100일 수련을 받으러 갔었고 그러고 와가지고서도 친구들하고 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친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리에 대한 토론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랬었는데 요즘에 와서 그런 분위기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심화학습을 많이 할 때 아버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수작용 안에는 그냥 주고받는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극작용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아버님, 그게 무슨 상극작용이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있다. 그 남녀가 축복받기 전에 옛날에 사귀던 남자친구도 있었고 여자친구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옛날 남자친구가 와가지고서 만나가지고 저 다방에 만나서 차 한잔하자. 그래서 저게 아니야.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과거에는 당신하고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 개인적인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난 그 관계는 끊었어. 나중에 공적인 일을 가지고서 내 존재를 잘 지켜가면서도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당신이 뭐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한다든가 그러면 좋지만 이제 그런 관계는 안 갖기 위해서 딱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상극작용이라 한다 이겁니다. 왜? 수수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다 이거예요. 어떤 수수작용?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수수작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수수작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수작용이라는 게 좋다에 따라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외간 남자를 만났다. 그거는 상극작용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바깥에 나가서 자기 아내가 있는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닌다. 그런 상극작용의 대상이다. 그래서 수수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극작용도 있는데 그 수수작용 안에는 상응작용도 있지만 상극작용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전에는 많이 가르쳐 주셨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산다 이런 것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참모님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데 가가지고서 20만 명을 축복을 해주시고 오셨는데 그 20만 명을 축복해 주셨던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헥터 피터슨 경기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헥터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왜 생겼는가 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데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말이 아프리카라서 아프리카지 이 나라는 G20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특히 세계적으로 뭐가 유명한가 하면 세계에서 황금이 제일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석탄이나 막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금 한 주먹이 석탄 한 트럭보다도 더 비싸죠, 그죠? 그런데 이 황금이 참 많이 나오는 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오랫동안 어떤 나라로가 있었는가 하면은 백인들만의 나라로 존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하면은 백인과 흑인이 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법으로 걸렸어요. 그 정도로다가 백인이 흑인을 하대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흑인들이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흑인 해방운동을 했는데, 이게 무슨 미국의 남북전쟁 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흑인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흑인 해방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흑인 해방운동에 참여를 했었던 어떤 여학생이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 총을 맞고 죽는 장면을 서방의 사진기자가, 참 저도 과거에 언론 취재를 했습니다만 참 언론이라는 게 어떤 때는 참 더럽습니다. 이상현 선생님 그렇죠? 그죠? 참 아이고 저런 기사는 안 나와도 좋겠는데 저랬기 때문에 언론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이 할 때가 있어요. 사진기자가 가가지고서 그 사진 한 카트를 찍은 겁니다. 여학생이 총 맞아 죽은 그 사진을 하나. 그래서 그거를 언론기관에 남겼더니 그 비참한 모습을 세계 언론이 다 보도를 했어요. 그 바람에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해방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드디어는 그 흑인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흑인이 백인의 10배가 넘었었는데 그 흑인들이 단절이 안 돼가지고 백인들한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흑인들이 다 단결을 했어요. 그래서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유명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을 탄생시킨 사건이 이 헥터 피터슨 사건 때문에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헥터 피터슨 사건을 기념으로 해서 그 축구 경기장이 큰 경기장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어머님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축구식을 하겠다. 어디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꼭 거기에서 해야 된다. 이 어머니 말씀이. 네, 흑인들의 회원을 해줘야 된다 하셔가지고서 피터슨 그 박물관이 옆에 있는데, 거기가 보면은 옛날에 그 정말 비참했었던 사진들이 이름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머니께서 그 흑인들의 한을 회원을 해주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축복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 그런 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헥터 피터슨 경기장에서 뭐라고 제안을 했는가 하면, 한 총재님이 오셔서 그런 행사를 해주신다는 것 같으면 15일 동안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15일 동안 그 경기장을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이번에 축구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봐보세요. 저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여학생이 총에 맞아 죽었다니까 그 오빠가 끌어안고선 우는 이 사진 하나를 언론 그 나라에서 흑인들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 비서가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께서 샤워를 해주시는 기도를 하셨는데, 옆에 윤영호 비서관이 가가지고 어머님을 이렇게 부축을 해드리면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머님이 부축을 해드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걸 도와드렸는데, 막 온 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막 옆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 윤영호 비서관이 몸이 막 떨릴 정도로다가 그렇게 막 전율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흑인들의 원을 해방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게 헥터 피터슨 경기장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뭐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원판 보면 굉장히 호화로운 경기장입니다. 우리 뭐 잠실 경기장 같은 경기장도 있지만 여기는 막 뭐를 타일을 붙였는데 막 번쩍번쩍하는 이런 경기장이에요. 관객석이 한 7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인데, 바닥에까지 해가지고선 이번에 20만 명을 축구를 해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께서 축구를 해주시는 장면인데, 여기 사진이 잘 안 보입니다만 이 사람이 하대배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축복식을 또 할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흑인이 당신은 뭐요? 목사요? 뭐요? 라면 나는 선지자요. 아니 당신이 교부장이요? 협회장이요? 아니 나는 선지자요. 꼭 자기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프리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만 꼭 전도가 되는가 하면 영어로다가 인디그니게이션이라고 하는데 토착화가 돼야만 전도가 됩니다. 토착화라는 얘기는 뭐가 말입니다. 이 불교에 가봐도 왜 불교에 그 대웅전 옆에 산신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토착화된 불교를 보여주고 있죠. 이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천주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천주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성당을 공터에다가 크게 지어놓고서 자 오늘 일요일이니까 예배 보러 오시오 그랬더니 예배 보러 왔다가 막 우선 전부 나가버렸어요. 아니 왜 나가느냐 그랬더니 예배를 어떻게 이런 데서 드리느냐 이거예요. 흑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이런 데서 드리냐고 바깥에 나가니까 천주교 신부가 아니 예배를 그럼 성당 안에서 보지 어떤 데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달밤에 넓은 공터에서 가운데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빙빙 돌아가서 춤을 추면서 우 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 같은지 모여 앉아가지고서 조용히 목사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아무 은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 사람들은 토착화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기독교는 토착 기독교입니다. 특이해요. 전에 그 은단가 주교라는 사람도 이 그 특이한 옷을 보셨죠, 그죠? 이게 특이하게 믿어야지 이 사람들은 자기 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안 그러면은 아무 감동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옷 입은 게 희한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봐보면은 토착화된 기독교의 이 사람이 총 말하자면 지휘자인데 그러면 당신이 무슨 협회장이요 뭐야? 아니 나는 선지자요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밑에 400만 명의 신도가 있어요. 그 400만 명 중에서 이번에 20만 명을 오너라 그랬더니 이 헬터 피서진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축복을 받은 것이 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 연설하는 장면을 직접 이제 저기라는데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알아들어야 한 20% 알아듣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식구들한테도 참부모님을 증거하라는 그 정도 못합니다.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마더무는 제 참 어머니입니다. 독생녀이십니다. 그분 독생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번에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모였었던 20만 명 관중이 막 이 하대별 선지자의 연설을 듣고서 막 얼마나 흥분을 하면서 안으로 가는지 우리 뭐 옛날에 상암교 기자에 모여가지고서 뭐 참부님 나오신다고 박수 쳤던 거는 그 환호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환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입추에 열정씩 모여가지고서 이번에 축복을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번엔 다음엔 연말에 뭐를 하는가 하면은 26개국에서 아프리카 26개국에서 전부 국가 단위의 축복식을 한답니다. 아프리카 26개국에서 전부 어머님을 모셔다가 축복식을 한다. 그러면 26개국이 다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 사람들이 26개국 대사들이 유언에 가가지고서 표를 찍을 적에 26개국이 우리 원리를 지지해주고 우리 섭리를 지지해주는 표를 찍는 겁니다. 무슨 효과가 있느냐? 아프리카를 지금까지 좌지우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이 지금까지 말입니다. 남한에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제 우리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압니다. 왜? 제 이제 노설경 시절에 모시고 있었던 주필이 그 한국의 그 뭡니까 국제 구호제 재단이라 해가지고서 그 아프리카에 돈 갖다 주는 법인의 대표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지 모릅니다. 왜? 북한 지지하지 말고 우리나라 남한 지지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겉으로는 남한 좋다고 하면서 돈 받아 먹으니까 속으로는 북한 더 좋다 그럽니다. 왜? 자기네들 어려울 때 도와줬었던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어떨 때 백인들하고 싸울 때 총도 갖다 주고 수류탄도 갖다 주고 낙격포도 갖다 주고 그랬던 게 그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을 더 저기 하고 있는데 그 북한이 더 좋다고 했었던 곳에 이제 어머님께서 가셔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키면은 북한이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이번에 가셔서 어머니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앞에 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전현직 국가원수들입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큰 나라들의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먼저 축복을 받고 그 밑에 이제 쭉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축복식을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데 여기에 모였었던 VIP들이 보면은 전형직 국가정상이 12명, 그러니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12명, 국회의장, 부의장이 3명, 현직 장관이 11명, 국회의원이 40명, 족장이라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가면은 왜 족장인가 하면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도 종족으로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래서 뭐 줄루족이니 무슨 족이니 이런 나눠지는데 이런 족들이 막 보통 500만 명, 600만 명 이렇게 종족이 있는데 그 족장은 우리로 말하면 왕이에요 다.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족장들이 100명, 종단장이 105명. 아까 종단장이라는 얘기는 토착종단들이 있는데 그 토착종단들이 105명, 그리고 현직 대사가 10명, 그래서 27개국에서 470명의 VVIP들이 여기 참석을 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전부 자기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라마다 전부 26개국이 국가 축복식을 하겠다. 그래서 12월부터 지금 나라를 받아놓은 겁니다. 자, 이제 농담을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한번 어떤 사람들이 그 투표를 해봤답니다. 버스가 고가도로를 넘었다가, 고가도로라는 뭐예요? 이 길 위에 다리같이 놓여있고 그 위에 이제 그 길이 있는 그런 길을 고가도로라 그러죠. 그 고가도로를 넘어가다가 버스가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뒤집어져서 그냥 뒤집어지나 밑으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알아보았더니 각양각색인데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으로 4명이 손꼽혔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이 내일인 총각. 참, 결혼식이 내일인데 결혼식도 못하고 총각으로 죽었다. 참 이제 되게 억울하겠죠, 그죠? 두 번째, 하나는 졸다가 한 정거장 더 오는 바람에 죽은 사람. 참 억울하겠죠. 세 번째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버스가 출발하는 대로 억지로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배우 버스 탔네 했는데 그 버스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은 사람. 네 번째는 69번 버스를 96번인 줄 알고 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억울한 사람인가? 저도 되게 억울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젠가 하면은 대학 1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연도가 71년도인데 이름도 아니죠. 날짜도 아니버린다. 6월 18일이었어요. 이때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내일 새벽 경배식에 꼭 참석하자 해가지고서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경배를 드렸어요. 새벽 경배를 드렸으면은 대개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새벽 경배 드린 다음에는
절대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식구들끼리 이렇게 뭐랄까 무슨 누가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새벽 경배를 드리고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되게 기분이 나쁘다고, 좀 졸리기는 하지만 새벽 경배 드리고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예배에 참석해야 은혜가 있다고 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둘이서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졸면 안 되니까 이 얘기 식구님들한테 졸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 저 졸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저도 잘 졸거든요. 근데 졸면 안 되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금 자고서 이게 예배에 참석하자 그랬는데 어렵네요. 자다가 깜짝 놀래 일어나가지고서 시계를 보니까 11시 반이에요. 야,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하고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아니 교회 앞에 참부모님 승용차 서 있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도착을 하니까 아버님 말씀 마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저하고 같이 잤었던 친구는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셨다면 나한테도 좀 연락을 했어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이 사람아.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 처녀는 잠이 들었고 5 처녀는 잠이 안 들어가 있어서 5 처녀만 잔치자리에 들어갔다 그랬잖아. 내가 갔다 오려고 했는데 갔다 오면 아버님 말씀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서 안 갔다 오고 그냥 내비뒀어. 오겠지 했지 뭐. 지금도 안 잊혀져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야지. 여러분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잘 해나왔는데 어느 날 그 많은 행사 중에 이번 행사 중 한번 빠지면 어떠라고 싶어가지고 한번 행사를 빠졌는데 그 행사 이후에는 행사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수수작용이라는 것은 참 냉혹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삶에는 만유원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만유원력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창조주이시고 영원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절대자이시고 사랑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으로 계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존재를 위한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바로 어떤 작용을 하게 하는가 하면 지정의의 작용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 지정의에 의해서 신정하고 사랑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 자존 절대적인 하나님을 존재하시게 하는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하는데 이 만유원력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지 계속 수수작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언제? 대낮에. 우리 생각에는 대낮에 물 길러 나오죠? 아니요. 이 지역에서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은 밤에 부끄러워서 낮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들 밤에 나와서 빨래도 하고 밤에 나와서 물을 길러가지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물을 길러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5번이나 개가를 했었던 여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서 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 나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얘기했어요. 아니 물 가지고 있으면 그 물 다 드시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샘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뭐냐? 인간이 살면서 만유원력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인간은 영원히 지시지 않는 인간이 된다는 뜻이었다 이거 사실은. 만유원력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뭐가 가능해지느냐? 영원히 수수작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서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존재하고 작용하고 번식하는 모든 힘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수수작용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 부모이시니까 아시겠죠, 그죠?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한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을 주고 싶다 해서 자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사랑을 줄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녀가 사랑을 주려고 해도 싫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 나한테 관심 꺼주세요. 나 좀 조용히 내 혼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래요. 하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할 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주고 싶을 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맞습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한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자녀가 사랑을 거부를 할 때 참 부모로서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실 때 인간들이 받아가지고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수수작용에 의한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바람직한 관계가 생겨나고 이 만유원력의 힘은 원인적인 힘이고 주체적인 힘이고 내적인 힘이지만 수작용의 힘은 결과적인 힘이고 대상적인 힘이고 외적인 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유원력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수작용을 하는 수작용은 쉽게 끊어집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은 모든 존재를 가능하는데 저들이 옛날에 70년대에 목회자 수련을 받다가 만유원력에 대해서 이제 그때 권리가기를 누구 하셨는가 하면 김영희 회장님께서 이제 목회자들한테 100일 동안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사청교회를 계시는데 김영희 회장님 만유원력을 어떻게 인식하면 돼요? 하고 여쭤봤더니 참 그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청평댐을 봐라. 청평댐 사진입니다. 청평댐을 봐라. 거기에 물이 고여있다. 그 고여있는 물이 만유원력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댐에서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내리죠, 그죠?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뭘 돌립니까? 스크류를 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이 되죠, 전기가. 댐에 고여있는 물도 힘이 있단 말입니다. 댐에 고여있는 물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후배가 하나 일본에 선교사를 나가겠다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뭐 침노로 다닌다 그러는데 그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토목공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 토목공학과를 나온 이 친구한테 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 설명을 들었는데 댐에 물이 고이면은 그 댐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말입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청평댐 같은 댐을 막으려면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한 3cm 정도 위에다가 막는데요, 댐을. 그러면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그 물이 댐을 밀어낸대요. 그러면은 그 한 3cm 정도 밀려가지고 원래 댐이 있어야 할 곳에 딱 가서 맞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힘이죠, 그죠? 이 만유원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서 이 물이 흘러내린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스크류가 들어가고 거기서 발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전기는 어떤 힘이냐? 수수작용에 의한 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먼요 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은 근본된 힘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자연의 영원한 힘이며 수작용에 의한 힘은 이 힘을 필요로 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만 수수작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공의 유한한 힘이 바로 수수작용에 의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수작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 기준이 조성이 되고, 상대 기준이 조성이 되면 상대 기대가 조성이 되고, 상대 기대가 조성이 된 가운데 수수작용이 이루어지면 존재의 기대가 완성이 돼가지고 영존하고 창조를 일으키고 운행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있어가지고 수수작용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고 번식하고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체와 대상은 뭐냐? 나뉘어진 상태에서 수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계가 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하나로 만들면 뭐가 돼요? 예?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하나 만들면 뭐가 됩니까? 0이 되잖아요. 0이 되면 되겠어요? 더 커져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하나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 더 큰 것을 만들어내고 더 발전을 시키고 더 증폭이 돼야만 거기에서 위대한 창조가 벌어지는 것이지 0이 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체는 대상의 가치를 100% 발휘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대상을 희생시켜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가지고선 내 뜻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선 내 뜻대로 만들겠다 해가지고서 이 교회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존재는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느냐? 대상의 가치를 100% 발휘시켜 줄 수 있어요. 어떤 남편이 있다. 그러면 자기 아내를 높여줘야 그게 남편이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평강공주라는 공주가 있어가지고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존재를 100% 발휘시켜 주는 데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 원력을 중심 삼고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전에 한번 설명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자라고 하니까 원자는 뭐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선 아주 작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어떠냐? 양자와 전자로가 되어 있는데 양자하고 전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인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크기를 확대시켜 얘기를 하면 여기 제가 있는 데서 10km 떨어진 바깥에 전자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양자와 전자 사이에 10km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뭐냐?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작용이 오고 가고 있을 뿐이지 완전 빈 공간이에요. 양자하고 전자를 하나 만들겠다 해서 양자가 있는 곳에 전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있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우주가 야구공만해지는 것이에요. 양자와 전자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이 다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지게 되죠. 그죠? 지구가 어디 있고 태양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주가 야구공만해졌는데 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 남자는 여자의 존재를 인정을 해주고 여자의 역할을 인정을 해줄 때에 거기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여자의 존재를 인정해줄 때 그때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양자와 전자가 조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원자는 보면 옆에 중성자가 큰 것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촉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양자와 전자 사이에 밸런스가 맺어져 가지고서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운전대를 잡겠다 그러면서 설쳐댑니다. 근데 사실 그게 되지가 않아요. 왜? 중성자는 양자나 전자보다 훨씬 커야지 중성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양자와 전자보다 더 작은 힘을 가진 존재가 중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성자가 있는 이 원자는 보면 중성자가 양자보다 적어도 한 10배 정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큰 게 있어야지 이거 중계를 하는 것이지, 조그만 것이 중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와 전자가 하나로 붙게 되면 이 광대무변한 우주가 야구만큼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수작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팽입니다. 그죠? 팽인데 이건 우리나라 팽이에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얼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걸 갖다가 너도 나를 닮어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옳지 않아요. 아, 일본은 저렇게 돼 있고 한국은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한국의 팽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본의 팽이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 저 희한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일본 팽이든지 한국 팽이든지 하나 똑같은 건 뭐냐? 빙빙빙빙 돌아가서 고속으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똑바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수작용이 고속 수수작용이 이루어져가지고서 잘 돌아가게 되면 팽이가 어떻게 돼요? 똑바로 서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똑바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 고속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붕붕 날립니다. 그죠? 팽이 쳐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알지? 그죠? 팽이가 고속으로 돌아가면 붕붕 떠요. 막 고속의 수수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냐?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팽이든지 잘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게 됩니다. 뭐와 비슷해지기 위해서? 사위기대와 비슷해지기 위해서. 여기 지구팽이라는 거, 요즘에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팽이, 야경을 쓴 이런 본 적 있죠, 그죠? 실감어가 휙 잡고 다니면은 왱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런 뾰족한 거 위에 올려놔도 똑바로 서 있습니다. 수수의 경우는 이렇게 위대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팽이가 말입니다, 정말 고속으로 돌아가기는 어떻게 되냐? 이 손가락에 올려놓으면 이렇게도 서 있지만 이렇게도 서 있는다는 얘기예요. 아, 놀라운 얘기예요. 옆으로도 서 있어요. 이렇게. 왜? 무게의 중심이 하나 되다 보니까 전체 무게가 없어지는 거예요. 워낙 고속으로 돌아가면은 무게 자체가 0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요즘 와서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게을러져 가지고 못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별명이 뭐였었는가 하면 청소부장이었었어요. 교회에서도 심심하면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인데 어느 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데, 그 방에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불개찌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전 요즘에도 이불개라는 거 탁탁 털어서 갭니다. 병은 어떻게 돼요? 먼지가 많이 나죠, 그죠? 이 먼지가 많이 나는데, 햇빛이 이 창문으로 쫙 들어올 때 봐보면, 특히 이제 겨울에 이불을 탁탁 털고 하다 보면은, 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뭐냐? 따뜻한 공기는 밖으로 나가고 찬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는데,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의 경계선이 어떻게 되느냐? 자루대고 그어도 그렇게 똑바로 그을 수 없는 똑바른 금이 그어져요. 딱 절반으로 나뉘어져가지고, 먼지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먼지가 반짝반짝 하면서 나가고, 반짝반짝 하면서 찬 공기가 들어오는데, 찬이 똑바로 그어지고, 딱 절반이 나눠져가지고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수작용,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중성자가 커야만 수수작용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지만 수수작용을 일으키는 주체들은 강합니다. 그죠? 누가 강하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죠? 세상에 한부모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지하철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김밥을 파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김밥을 팔려고 어머니는 밤을 새워가며 김밥을 만들고는 칭얼대는 아이까지 둘러엎고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심코 아이고 저 아이만 없으면 저 여자가 살만할 텐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등에 업혀 칭얼거리는 아이가 어머니의 생명줄도 아니거든요. 제가 말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컸었는데 이 동네에서 옛날에 타작대가 되면 고양이 손도 귀하다래죠. 그죠? 하이 타작대가 돼가지고 막 어른들은 막 그 마당에서 지금 막 탈곡기를 돌려가면서 탈곡을 하고 있는데 너도 일을 하라 이거예요. 제가 5살 때인데 무슨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집 뒤란에 가보면은 병아리를 쌀가지고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닭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매가 와가지고 병아리를 자꾸 채갑니다. 거기서 보고 있다가 혹시 매가 와서 병아리를 채가려면은 엄마 하고 부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어른들이 쫓아와서 매를 쫓아주게 그랬는데 실제로 한번 매가 와가지고 병아리를 채가려고 하는데 참 창피한 얘기지만 남자들 창피한 얘기입니다. 장딱 수탉은 매가 와서 병아리를 채가려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암탉이 모성애의 본능을 일으켜가지고 목숨을 걸고 매한테 대항을 하니까 매는 내일 와서도 또 병아리 채갈 수 있고 딴 집에 가서도 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엄마 렉한테는 이 병아리가 자기 목숨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기에 표정이 어땠느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매가 어이 들어오라 여기 아니면 병아리 없어? 그거 가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저녁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까 병아리 채가려고 매가 왔는데 장딱은 도망가대. 그런데 암탉이 목숨 걸고 덤비니까 매가 도망가대. 그러니까 엄마가 감동을 받으셨는가 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그래 나도 그 전에 그런 거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개미입니다. 그죠? 날개 달린 개미예요. 날개 달린 개미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왕개미하고 수개미예요. 봄이 오면은 여왕개미하고 수개미하고 뭐라는 하면 교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왕개미가 푹 날아 산을 올라가면은 수개미가 그걸 따라 올라가는데 수개미는 여왕개미는 한 마리밖에 없는데 수개미는 한 집단에 한 70마리 정도 있다래요. 수개미들이 쭉 70마리가 따라서 여왕개미를 따라 올라가는데 수개미 중에서 끝까지 여왕개미를 따라가는 수개미가 여왕개미하고 이제 그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개미 중에 제일 힘센 놈하고 짝짓기를 해야지 여왕개미가 건강한 개미를 낳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70마리 중에서 69마리는 뭐냐? 그날 안 했으니까 나중에도 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날 다 죽는 거예요. 69마리는.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도 어떻게 되냐? 짝짓기 한 번 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억울하겠네. 그런데 그 69마리는 물론 이 짝짓기 한 번 하고 죽는 개미까지도 뭐를 기쁘게 죽는다는 말입니다. 왜? 태어날 건강한 후손들을 위해서. 이건 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왕벌하고 수포라고 꼭 그렇게 합니다. 이건 거미예요. 그죠? 거미는 어떻게 하느냐? 숫거미하고 암거미하고 짝짓기를 한번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암거미가 곰방 짝짓기한 숫거미를 잡아먹어요. 한번 텔레비에서 이렇게 찍어서 방영을 해주는다 보니까 숫거미가 한 마리가 짝짓기를 하고선 막 죽으라고 도망가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미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암거미한테 잡혀 먹힌다래요. 왜 잡아먹히느냐? 이제 암거미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몸이 빨라집니까? 늦어집니까? 거동이 늦어져 가지고서 사냥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암거미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짝짓기할 보람도 없이 새끼도 한 마리 못 낳고 죽잖아요, 그죠? 새끼 낳고 죽을 때까지 영양 보충이라도 좀 하라고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수거미가. 동물들도 이렇게 사는데, 동물만도 못한 인간이 요즘에 와서 많이 생겼는데, 못돼 처먹은 것은 이 나라의 언론이라는 것들이 그런 수컷을 미화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고양이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저는 통신병이었었으면서 어디에서는 상황실이라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참 떨어진 곳에 교환대라는 곳이 있는데, 교환대는 가면 전화 교환을 이렇게 꽂아주는 데예요. 근데 거기 교환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이, 상황실,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 가져갈래? 그래서 그 고양이를 새끼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환대하고 상황실만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어느 날 그 고양이를 상황실에 키우고 있는데 바깥에서 야옹 야옹 하는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겨울인데. 그래서 열어봤더니 아이고 눈물 나라. 그 어미 고양이가 어디서 그런 걸 잡았는지 요만한 새끼쥐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입에 물고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새끼 고양이한테 그 쥐 먹이고 전 먹이고 갈라하려니까, 새끼가 따라 나서려니까 여기 그냥 살으라고, 나는 출가 외인이라고 뛰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 저래 나도 따라가겠지 했더니 안 따라가요. 여기 있으라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근무자 가운데 나보다 더 선임자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얘가 이 고양이 새끼를 갖다가 모루박스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담배를 쭉 빨아가지고 연기를 훅 불어넣으면서 화생방 훈련시킨다고. 이강석 부장님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웃는 거 보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네. 이거 딱 빨아가지고 훅 불어넣고 그러면 그 안에서 고양이가 막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고양이가 또 이렇게 새끼쥐를 입에 물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얘기하고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뭐는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뛰놓고 가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직도 겨울이니까 여기 살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이 친구가 이래 담배를 풀어가지고 툭 불어넣으니까 이 고양이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어느 날 와가지고 얘니가 와서 새끼쥐를 먹이고 젖을 먹인 다음에 이상하게 우리 눈치를 보면서 안 가요. 봄이 왔는데 이게 고참이 야, 문 좀 열어놔라, 덥다. 그래서 문 열어놨더니 눈치를 살살 보던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집에다가 물더니 막 죽으라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 뒤로 그 어미 고양이는 교환대로도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건 모기가 이제 조금 있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겠죠, 그죠? 모기. 직직이 달죠, 그죠? 이 모기 중에서 지금 사람 피를 빨고 있는 모기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네? 예? 암컷이에요? 네. 어떻게 아세요? 예. 모기는요, 동물의 피를 빨아먹지 않으면 임신을 못한대요. 그래서 꼭 와가지고선 피를 빨아먹는데, 제가 말입니다. 창원교에서 시무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이 모기를 와서 피를 빨아먹는 걸 보고선 쫓아도 도망을 안 가길래 드디어는 존경을 하게 됐어요. 모기 존경한다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 보면 말입니다.
꼭 도망갔다가 그 자리에 또 앉아요. 그죠? 자기 후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야, 모기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 전도할 때도 저래야 되겠다. 그죠? 히타르도 쫓아가고 히타르도 또 찾아가고, 예,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원리강론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와는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아담이 타락된 해와를 상대하지 않고 완성되었더라면 완성한 주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대상인 해와 하나에 대한 복귀 섭리는 대단히 용이했을 것이다. 사탄의 혈통을 계승한 이유가 오늘까지 건축하여 내려온 것이다. 주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주체만 타락하지 않고 있으면 대상이 복귀하는 건 가능한데, 주체가 대상이 와서 자꾸 꼬인다 해가지고 같이 타락해버리면 주체 복귀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리강론은 복귀 원리의 내용은 다 뭐예요? 주체 하나 똑바로 세우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대상이 와가지고 자꾸 딴소리 한다 해가지고 주체 자신이 흔들려 버리면 그 교회는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를 예수님께서 내서 키우셨는가 하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잖아요. 예, 내 양들을 잘 부탁한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 했잖아요. 내 양들 좀 부탁한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아유, 왜 그러세요? 사랑한다고 2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내 양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누구를 부탁한 겁니까? 11명의 나머지 제자들을 잘 부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밑에 11명이나 되는 자기 믿음의 아우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걸타는 기어붙고 결핍하면 와서 앙앙거리는데도 꿀꺽 참으면서 견뎠기 때문에 기독교가 남아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야, 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아? 하고 한번 성질 한마디 내고 한번 성질을 부리고 했으면은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꿀꺽 참을 때는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병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 형이 그리웠던 거예요. 베드로한테 제일 많이 대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또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요한복음 제일 뒤에 가가지고 베드로 형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뭐냐? 죽은 뒤에 생각해보니까 베드로 형이 그립다 이거죠. 나는 그 형 발밑에도 못 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요. 왜? 어머니들이 자녀가 와가지고서 사탕 사달라고 한다 해서 아무 때나 사주질 않습니다. 그죠? 잘못하면 버릇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미운 자식한테는 뭐를 하나 준다고요? 떡을 하나 주고 귀한 자식한테는 매를 한 사기 때린다 그랬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자녀는 나중에 크게 되지만 아이고 왜 누구한테는 떡 주면서 나한테는 매를 주느냐고 불평불만하는 자식은 나중에 크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랑의 귀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나중에 큰 제목이 돼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자교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달보하니 천진 참보하니 본질을 변하지 아니하고 주변과 하해야 그것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신앙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진주교회 식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과 이것을
보고 뒤에 싸움 나이다.